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뿐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담긴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이 좀 뭔가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느꼈어야 되는데 13절이 좀 그렇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내용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은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재앙이고 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아있는 곡식이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는데 땅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입니다. 먹을 곡식이 사라지는 기근의 재앙이겠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거 몇 명이 죽을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또 질병의 재앙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신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기도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 밤에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말한 이곳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성전을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그 성전을 택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택해서 성전을 삼았다.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잠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다는 것은 솔로몬으로서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경사스러운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앞에 그 본문에서 낙성식을 했죠. 낙성식.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흔히 하나님께 바친다. 이러한 그 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낙성식을 하면서 22,000마리의 소를 바쳤고 또 12만 마리 양을 제물로 바쳐가면서 그 낙성식을 했습니다. 제물이 양만 보더라도 거대하게 치른 그런 이제 낙성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낙성식에는 분위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낙성식의 한 분위기. 당연히 기쁨이 이제 넘치지 않겠습니까?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낙성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 낙성식을 행하는 기간 7일입니다. 7일 동안 그 식을 하는데 낙성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12일 다음에는 뭐 이제 기도를 듣고 나타나셨으니까 복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순서입니다. 기도 응답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을 줄게. 이런 이제 말씀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우리 예상을 깨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이게 난데없이 재앙을 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12절에 제사는 성전을 삼는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성전을 두고 한 말이라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그 성전을 하나님이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면은 그러면 이제 열심히 제사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서운 재앙을 왜 내리시는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성전 삼았는데 왜 재앙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용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을 했어요. 제사는 건물로. 그 성전에는 제사에 머물 수 있는 물두멍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물을 바치는 제단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 제사를 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건축되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성전 가가지고 뭐 영화를 본다. 뭐 그러겠습니까? 놀겠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의 용도에 처음부터가 성전은 이 제사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성막 때부터 이미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제사 아닌 다른 용도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눈치챘을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이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행해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다. 예배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방패막이에요. 물론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한 예배다. 이렇게 말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고 정말로 그 이유가 그게 전부라면은 주일에 예배 빠진 것을 왜 불안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빠진 걸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부라면은.
뭐 주일에 빠졌다 불안해하고 하는 게 은속교회는 뭐 당연히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주일에 빠져도 이건 뭐 뻔뻔하다 싶을 정도 당당해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걸 제가 눈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빠져도 절대 사람 눈치를 안 본다. 이걸 제가 높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빠진 것을 왜 불안해하냐는 것이에요. 그 불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면 어떡하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지키는 것을 혹시 있을 수 있는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삼고 있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속셈이 그 성전서 제사는 이스라엘에게서도 확인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나가 제물 바치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제사한 제물을 받으시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하신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의미가. 결국은 성전 제사를 자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패막이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려주시고, 뭐 메뚜기가 몰려오면은 하나님께서 뭐 바람을 불게 해서라도 메뚜기를 물리쳐 주시고, 또 뭐 전염병 유행하면은 하나님 치료해서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제사고,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유가 목적이에요.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곳을 택해서 성전 택해서 내게 제사한 성전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성전 말고 또 너희의 제사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알지 못한 다른 제사의 성전으로 삼았다. 그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희를 지켜주고 복을 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13절에 접어두시고 뒤에 또 말씀 드릴 겁니다. 접어두시고 14절 봐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죠. 일컫는다는 것은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른 게 이스라엘이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택해서 내가 믿고 있어.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이 생각은 부름받은 이스라엘가 안 맞단 말이에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성도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백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어서 백성 되는 건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불러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은 그들이 내려놔야 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불렀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불렀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서로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뜻이 있어. 이걸 외면해버리고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뜻을 위해서 성전 찾고 제물 바치고 기도 행위를 한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악하다고 봐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악한 길에 떠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죄, 악한 범죄, 그런 범죄를 하지 마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너희 뜻을 가지고 나를 찾는다, 이게 악한 거야. 그 악함에 떠나라, 그 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악함이라는 의미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아니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날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악한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 하고 계신 것이죠. 악한 길에 떠나. 자, 다시 계속 보십시다. 거기 13절에 이 14절이죠.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악한 길을 가는 악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음 있는 선한 자입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인간 자기를 모르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제가 바로 악한 길을 간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악함을 인정 나오는 게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악한 자로 나와서 기도하여 하나님 찾는다? 그런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아니죠. 제 용서죠. 내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 나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받는 은혜, 뭐 세상이 잘 되는 복, 평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를 낮춘 자의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땅을 고치신다.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14절이. 자, 이제 덮어놨던 13절을 다시 이제 보십시다. 생각해 봅시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 왜 들어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사람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이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안 해봤구나. 악한 길에 떠나, 이런 말 들으면은 아, 예, 제가 악한 길에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생각나시죠,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말씀에 대해서. 예,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목사도 그래요. 하나같이 말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자꾸 믿음이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얘기하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길에 있는 것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자신 있게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한 모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 섬기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그래요. 항상 자기에게 속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게 나에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야야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야. 너 힘을 쓰면 돼. 열심히 내면 돼. 그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죠. 항상. 믿음이 좋아져야만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복도 받고 구원한다. 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게 악함이에요. 그것이.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걸 우리가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악한 존재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뭔가 하면은 난 주일내에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난 믿음이 있는 것이 어째 내게 악한가? 난 선합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악한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듣긴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악한 길을 하구나 이렇게 인정하겠는데 교회를 잘 나와요. 잘 나와 12주 꼬박꼬박 한단 말입니다. 한 달에 1,000,000원씩.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 악한 길을 하고 있어. 알아듣지를 못하죠. 결국 결론이 뭔가 하면은요. 인간은 절대로 제가 절대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자발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절대 인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악한 길이 있구나 이걸 알면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악한 길이 있다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항상 나에게는 선한 길이 있다고 고집을 해요.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처럼 악한 길을 떠나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 말씀, 이 구절은 나에게는 하지 않아. 나에게 한 말이 아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따라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 악한 자이지 선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길에 있는 사람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 떠난다고 하는 것, 떠난 사람은 악한 자라 그 말이에요. 자꾸 무슨 말 이해가 안 돼서 뜻인데 뭐. 아, 참 곤란하네. 악한 자의 길에 있다. 그럼 그 누굽니까 그게?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죠. 선한 자가 악한 길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그럼 악한 길에 떠난 사람은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악한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 떠나, 악한 길에 떠나 이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에 하신 말씀이지 선한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미 악한 일로 한주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그들 전부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누구예요? 악한 자죠. 이제 되구나 이제. 악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선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악한 길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전부 악한 자라면은 이방인 어떻습니까? 이방인. 이방인도 악하죠.
결국에 모든 인간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악하다. 문제는 모든 인간이 악한데 누가 하나님 부르신 백성으로 드러나느냐는 것이에요. 다 악한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뭐 아브라함 우선 우리가 뭐 하는 백성이 주장하는 그들 착각이고요. 교회를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 자가 하는 백성이다. 이건 기독교인 착각이고요. 그런 착각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부른 백성 중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선한 자야.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면 그게 성경과 안 맞아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신 그 백성들 속에 의인은 없어요. 죄인만 있지.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은 나 내 손 잡아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께 데려올 사람이 있냐? 없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안 보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죽게 나올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죄인임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부르러 오신 그 백성들을 죄인 되게 하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악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게 해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란 말입니다.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악한 자라는 것을 알도록 일하십니다. 모르니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를 악한 자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이 하신 하나님 일이에요. 그 악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여기에 동원하는 게 뭐냐? 13절의 재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13절의 말씀 이유예요. 악한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 내가 악한 자 되는 걸 아는 거, 이게 뭐가 어렵다고 뭐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는 그런 재앙까지 내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난 죄인입니다. 이것도 뭐 은속교회가 잘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도 하니까 재앙 나는 없어도 됩니다. 죄임을 아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심보냐면요. 나 재앙 싫어 이거예요. 난 재앙 싫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심성입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 살아간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재앙을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됨을 안다는 걸 핑계로 자꾸 뭔가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죄인됨을 아니까 재앙 내릴 필요가 없어요. 난 죄인됨을 아니까 징계 그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자기가 악한 자인 걸 알았다면 그러면 재앙은 끝입니까? 더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알았으니까. 재앙이 끝났다면 그 뜻은 그 사람이 악한 자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죄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수시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요. 죄인이라고 하지만 죄인을 잊고 살아 우리는요. 그게 우리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길에 떠났는데 악한 자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악한 길을 가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또 재앙을 내려가지고 길을 떠나게 하시고,
그랬다 또 악한이 돌아오고 또 재앙 내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뭐 비 안 내리고 전염병 막 계속 돌릴 것이고 그래 이 망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13절의 재앙에 대해서 뭔가 두렵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뭄으로 굶어 죽는 그런 모든 나라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우리 일은 아니거든요. 메뚜기가 땅을 덮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 일은 아니고, 질병이 유행해도 뭐 나는 괜찮고 비가 안 걸리면 괜찮고, 재앙이 크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리고도 사람이 그런 재앙을 뭐 겪는다 해가지고 자기 악한 자로 보게 된가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욥에게 재앙이 주어졌을 때에 욥이 내가 악한 자구나 그렇게 회개한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범죄한 게 없는데 왜 재앙 주십니까? 답답해했고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 원망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랬던 욥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다그친 결과였어요. 말씀의 결과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 욥에게서 재앙을 빼고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에서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인정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걸로 끝나고 3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다그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욥이 회개를 했겠냐 말입니다. 재앙이 빠져버린 말씀이라면은. 사탄이 욥을 치고 친구 욥을 막 다그치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욥은 훌륭한 신앙가로서 말씀을 듣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를 하겠는가? 안 합니다. 하지를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방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주어지면은 제가 믿음을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이렇게 내 믿음을 앞세워 가지고 나를 방어를 하죠. 생각이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산 선한 사람에게는 재앙 부당합니다. 이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입을 다물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믿음으로 산 적도 없고 선하게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넌 오직 널리 살았을 뿐이야. 이걸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이 입을 막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포도 품꾼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에게 부름받은 품꾼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장터에서 놀고 서는 자라 그겁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처지예요.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몇 시간 일을 했다 의미 없단 말입니다. 주인은 그걸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포도원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불러줘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꾼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빌빌거리고 논 백수였을 뿐이다 겁니다. 이게 일꾼 본질이에요. 백수였다. 놀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이 주인이 불러주니까 내가 백수인 걸 잊어버리고 일한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만큼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일을 생각한 일꾼의 악함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것과 적게 한 것의 차이는 포도원에는 없어요. 주인에게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한 그 일꾼은 내가 많이 했으니까 적게 한 사람 다르게 차이를 둬달라. 이런 주장이었죠. 이게 이스라엘이었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일을 많이 한 자에게 상을 준다. 일을 적게 한 자는 그만큼 적은 상, 부끄러운 상, 부끄러운 군을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 이 말 자체가 코미디예요. 아니 구원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땡 잡았다고 더 가야지 빨리. 그러니 목사들이 보면은 이 성경을 생각하냐고 교인을 돈 내게 하는데 효험되는 그런 막 말을 막 던집니다. 그냥 아무 말이 아무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문제, 그건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야, 그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물 바치는 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이게 악한 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 백성 이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간 종교성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길 떠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종교성에게 빼내시는 것, 그 도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재앙이 그런 뜻이었어요. 네가 믿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고 널 위한 믿음이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적이 없었다. 이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서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면은 재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위한 시선은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아니 내가 믿었는데 웬 재앙입니까? 그 자체가 자기를 믿었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재앙의 사용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재앙이라고 하는 건 욥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고 그럴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이라고 하니까는 뭔가 내 현실과는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재앙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나라 행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 따지면은 그래도 내겐 재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곡식을 잘 자라게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의 기도죠. 메뚜기 떼나 병충해로 손에 입지 않고 풍년 늘게 해달라.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전염병 유행에도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히 살게 해달라. 이 우리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세상을 살아간 내 인생이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잘 되게 해달라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비를 안 내려버려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토산을 먹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면은 그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재앙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 뜻대로 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하는데 그 살아가는 세상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뭔가 하면 13절의 재앙의 의미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들어준다고 다가오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믿는데 내 뜻대로 안 들어줍니까? 늘상 이렇게 반응하더란 얘기입니다. 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악하다. 네가 언제 믿었어? 네가 언제 늘 나를 위해 일했어? 이걸 실감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에 대해서 빌빌거리고 노는 그런 자에 지나지를 아니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서 내가 원망과 불만과 그 모든 게 불만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었구나. 믿은 적이 없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일한 적이 없었구나. 나는 항상 날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빌빌거리고 노는 자였을 뿐이구나. 이걸 실감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믿음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 소원 들어달라? 이게 악한 길이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듭니다. 악한 자로.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정리하자면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보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악한 자입니다. 그게 악함이에요. 이게 제사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고 기도한 이유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길에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모든 게 악하단 말입니다. 자기를 한 것이니까. 이러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나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람이 제사한다면 그 제사는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린 희생제물 의를 믿는 믿음이 되겠죠. 그런 제사 되겠죠. 하나님 바로 그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15절 봐보십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건 지금 하나님은 성전 중심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걸 이해해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듣는다. 다시 말해 예배당에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또 마음대로 바꿔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는 성전을 삼았어요. 그 성전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택한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눈과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충격이 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뭔가 좀 꺼리하는 것도 있죠. 목사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다 보신다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엄부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악한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 하는 하나님이고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행동 조심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는가 안 보시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사세요. 그냥 괜히 뭐 하나님 볼까 눈치를 내봅니까? 편하게 사세요. 눈치를 보고 행동을 가리든 눈치를 안 보고 행동을 하든 똑같은 악한 자예요.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이 택한 성전에 있습니다. 복잡한 말 다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 신약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죠.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린 십자가로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향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에 걸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성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어디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십자가에 찾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십자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밖이 악한 자의 길인데 그 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내 뜻과 소원 이루보겠다. 내 믿음을 내 공로 삼는 거예요. 그 주보 그림 보시면은 한 사람이 어디를 달려고 있습니까? 활주로죠. 그게 악한 자의 길입니다. 활주로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길이지 사람이 뛰라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활주로 가지고 내가 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납니다. 경찰 쫓아와가지고 쫓겨나. 수가 차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뛰어봐야 알겠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그러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뛰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뛰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에서 믿음이 없고 난리 상급밖에 없는 악한 자로서, 죄 있는 자로서 주의 공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공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수요일 설교대로 말씀드리면은 일한 자, 열심히 있는 자로 뛰면서 주를 바라본 것이 아닌 거죠.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 백수.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빌빌거리고 노는 백수로서 주의 공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뭐 한두 번 들어오면 이상한 말이겠어요? 그 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부르신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오해가 너무 심해요. 한국 교회가. 자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뭐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악한 자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성전으로만, 예수님으로만 향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보시는 것은 예수님 공로밖에 없어요. 피의 공로.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주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속에 주의 피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 이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한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자꾸 나의 믿음을 내세우는, 그게 악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믿던 모든 가짜였구나.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의 공로만 남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를 만들어 내시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의 공로만 자랑하겠다. 그 뜻이죠. 17절 봐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란 대로 하리라. 자, 여기에 다윗이 행한 것, 이 말을 하는데 다윗 행한 것이 뭐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켜 행했다고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예, 그걸 오늘 성경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하나 맞춰야지 그래도.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1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악한 자로 드러냈죠. 그 악한 자는 이미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 말처럼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악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 행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율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율례 법도는 우리를 악한 자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 행함이고, 이렇게 자기를 악한 자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그거예요. 나를 악한 자로 고백하는 거. 성도는요, 뭐 이 땅에 복 받았다, 그게 성도가 아니고요, 나를 악한 자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악한 자로 고백할 그럴 자가 못 돼. 근데 내가 악한 자로 나를 보게 되고 그런 고백이 나온다. 이게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악한 길에 떠난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그런 증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도가 아니고 악한 길에 있는 멸망당할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악한 길에 떠난 사람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가짜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도 의가 되지 않는 그런 나를 부르시고 악함을 깨닫게 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노래해야 합니다. 그 사랑만 증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눈과 마음이 향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인간됨이죠. 새로운 심령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성도됨, 또 하나님이 일하심, 재앙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나를 죄인으로 보게 되고 악한 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기적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성도고요. 그래, 여러분께 다른 것 다 마시고 다 잘라버리시고 내가 악한 자를 고백하게 되어진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나의 악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악함을 알게 하시고 악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이런 증거가 있는 그런 성도의 길로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